샬롬.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11월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속장님들이 걸어가시는 삶 속에 말씀이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하루 또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속회를 인도하는 일에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 선교입니다. 한번 배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전하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새로운 선교 여행을 소망하며 계획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선교지가 어디였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사실은 바울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지역을 오고 가면서 선교를 했는데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공간은 크게 세 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바울의 선교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선교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잘 집약하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성경에서는 그 오늘 소개하고 있는 지역들을 뭐랄까 아주 주도 면밀하게 다루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의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지역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몇몇 지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은 로마서 15장의 몇몇 구절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유인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소개할 지역들을 이렇게 진하게 표시를 해두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번 1차적으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바울의 선교지, 그게 세 지역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여러 지역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세 가지 지역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구절 말씀은 그 지역들을 소개하는 본문들을 중심으로 좀 추려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에 그 옳음을 그리고 그것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자신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직함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신은 사도로서의 정당한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로마서 15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으나 가기가 어려웠던 곳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어쩌면 마지막이 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뒤에서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소개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또 사도 바울이 꿈꿨던 땅끝, 그러니까 복음의 마지막 지역도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서 우리 묵상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입니다. 속회공과 45가의 내용 가지고 한번 바울의 선교지 세 지역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였다고 이야기하고요. 아까 읽었던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직을 변호하는 가운데 소개했던 두 지역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멀리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이 어딘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루리곤은 마게도냐 북서쪽 해안에 걸쳐 있는 지역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네,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림 하나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여정을 담고 있는 어, 지도이고요. 이 화살표를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의 어, 선교의 마지막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시는 그 그림 가운데 화살표를 쭉 따라서 좌측 상단 부분에 가게 되면 이탈리아의 수도이죠. 이제 로마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예루살렘, 뭐 그리고 안디옥 이런 지역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선교 여행의 그 시작을 알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안디옥을 출발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27장, 27장부터 28장에 기록된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을 이제 로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자, 여기에서 이제 마게도냐라는 지역을 소개하고 있죠. 마게도냐라는 곳은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이게 오늘날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에 위치해 있는 한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가게 되면 위치한 지역이 바로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루리곤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해안에 인접해 있긴 하지만 이제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은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자, 예루살렘은 가장 우측에 있는 지역이 되겠죠. 네, 이곳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이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제 예루 하면 이게 이제 연결형으로 읽어서 도시가 되고요. 그래서 무엇의 도시가 되고 살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죠, 샬롬. 그래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뭐 그냥 좀 번외적인 얘기이겠지만 오늘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죠. 기도가 참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총과 칼을 겨누며 이렇게 전쟁을 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다른 곳도 아니고 이 평화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주변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전 세계를 위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라는 말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세 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라는 지역이 이제 길고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했다라는 사실을 아주 한 어구로 이제 집약하고 있는 거죠. 요약하고 있는 거죠.
혹자는 사도 바울이 4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혹자는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을까? 무엇이 틀릴까? 각자의 그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그 사도 바울이 4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마지막 그 로마를 향해 갔던 그 걸음까지 계산을 했을 때 포함을 했을 때 4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했죠. 이 표현을 미루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여정은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로마서 15장 전반부는요, 사도 바울이 긴 시간, 긴 지역,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리고 자신을 향한 변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그토록 사도 바울이 방문하고 싶었으나 가지 못했던 곳이 이제 바로 이제 이 로마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남이 닦아놓은 터전에 집을 짓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의 교회가 잘 새겨들어야 할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교회가 하나의 복음을 위해 각자의 자리 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데 때때로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서로 불신하고 서로의 교회를 깎아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자행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을 만드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고요.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욕심과 그런 질투와 뭐 다양한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서로를 헐뜯는 것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의 교회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공동체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 1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서바나로 향하는 길에 로마 교회에 들러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선교 사역에 도움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선교지 두 지역이 또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라는 선교지를 소개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서바나라는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서바나라는 지역이 어디일까? 먼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서바나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던 서바나의 그 지역이 어디였는지를 한번 우리가 추정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 시대의 서바나는 이제 예언자 요나와 관련된 지역이라고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예언자 요나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저버리고서 니느웨라는 도성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로 갔죠?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이제 불순종을 했고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다시스라는 지역, 요나가 방문했던 그 다시스라는 지역이 서바나일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요. 로마는 그 당시 그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지만요. 이 로마는 바울의 마지막 선교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특히 28장을 보면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 지역에 당도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결말을 맺고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좀 열려 있는 결말을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방문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더 복음을 전파했을까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상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폭군이라고 일컬어졌던 네로 황제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사도 베드로도 순교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꽤 긴 시간 동안 기독교가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자,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어떻게 보면 참 애증의 지역이죠. 애증이 담겨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지역. 하지만 그곳에서 목숨을 어, 이제 죽음을 달리하게 되었던 지역. 자, 양가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로마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그 방문을 향한 의지를 계속해서 불태웠다라는 것. 그것을 잘 증언하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 15장 22절부터 쭉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지만 그 길은 막혔죠. 그 로마로 가는 길은 막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은 오히려 그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고요.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모은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로마와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사정상 로마를 가고는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라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바울은 붙잡히고 핍박받았지만 결국에는 그는 이제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8장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몇몇 구절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서바나로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아까 전에 서바나 구약 시대에 특히 요나가 방문했던 그 다시스라는 지역일 수도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구약에 이제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의 시대의 서바나, 특히 바울이 이야기했던 땅끝 서바나라는 지역은 어디였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하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마친 후에 로마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바나, 이 서바나는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스페인이라는 나라, 오늘날 스페인이라는 나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유럽 쪽에 위치한 국가이고 그 이베리아 반도라는 곳에 그래서 이베리아 그 반도에서 난 그 고기도 우리나라가 수입해서 자주 먹죠, 그죠?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와 그 옆에 이제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이 이베리아 반도라는 곳에. 자, 여기에 위치해 있는 국가이고요. 이 국민의 대다수가 가톨릭교를 믿습니다. 가톨릭교를 대부분 믿기 때문에 가톨릭과 관련된 건축물이 유명하고요. 또 스페인을 상징하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속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물은 이제 우뚝 솟아있는 아주 큰 건물 하나가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멋지게 건축되어 있는 것 같은 건물 하나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스페인을 상징하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바실리카 데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이름을 이제 짓고 있는 성당인데 이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이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세계적인 건축가예요. 그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 가우디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우디 성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이제 무려 이제 140년이 넘도록 건축이 되고 있는 건물이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건물은 굉장히 미관적으로 아름다운데 그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보이죠. 그쵸?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이제 대형 크레인들이 저렇게 이제 두 개씩이나 이 성당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883년부터 이제 가우디 건축가가 이제 건축 설계를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게 2024년이
된 지금까지도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보기 위해서 특히 스페인을 여행하는 분들은 꼭 방문을 하시는 곳이에요. 물론 이제 스페인은 축구로도 이제 열광을 하는 나라이기도 해서 이 마드리드라는 지역과 카탈루냐라는 지역에 이제 연고지를 두고 있는 이제 프로축구 팀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방문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가우디 성당을 찾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가우디 성당이 완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스페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저렇게 이제 공사가 끝나지 않은 채로 이 가우디 성당이 저렇게 이제 위치해 있죠. 아마도 스페인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수건일 겁니다. 이 성당이 빨리 건축되고 완공이 되면 또 많은 이들이 이곳을 이제 방문하게 될 테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많이 방문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완벽하게 완공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겠죠. 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가기 원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 스페인을 가기 원했던 이유라는 거죠. 이 서바나라는 곳은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땅끝이라고 이제 바울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마지막 그 선교의 종착지는 사실 서바나, 스페인이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고 오늘날 이제 이 사도행전을 그리고 로마서를 대하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끝이라는 의미를 이제 더 강조를 해서 사도 바울이 끝끝내 가지 못했던 그 땅끝을 향해 누가 가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한다. 그리고 이 땅의 선교사들이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건네셨던 이 명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증인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눔 노트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내가 선교를 하게 된다면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선교라는 이 개념, 선교라는 이 단어가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무거운 어찌 보면 짐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조차도 갑자기 해외 선교를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음성을 듣는다면 적지 않은 고민을 아마도 많은 목회자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많은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또 쉽사리 결단할 수 없는 그러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해외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정말 목숨을 내걸고 선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신의 가정보다도 복음을 더 우선시 여겨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세계의 오지로 선교를 하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정말로 기도와 중보와 섬김이 필요한, 후원이 필요한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이 만약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선교를 한다면 나는 어느 곳에서 선교를 하고 싶은가? 혹은
그것이 뭐 해외 지역에 꼭 한정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선교를 해야죠. 국내 선교도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내가 혹시 선교를 한다면 어느 분야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사람들을 위해 선교하고 싶은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곱씹어 보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모여져서 우리 교회가 또 걸어갈 방향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이 작은 교회가 품은 한 마음이 주님 보시기엔 굉장히 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마음들이 잘 모여져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이 질문을 놓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생각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동신앙 고백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의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바울은 로마 동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을 통해 세계 선교의 기반을 닦으셨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선교 열정을 본받아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 사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협성대학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상 중에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수감사절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거듭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결실을 맺고 또 주님의 은혜의 흡족한 그 흡족한 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정말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날 아침에 기도실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시간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시거든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